오늘은 1월 달 마지막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여호수아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상고하게 되는데, 오늘은 세 번째로 여호와 니스에 대한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러므로 그것이 내게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머물면서 먼저 할례를 행하고 또 그런 다음에는 자발적으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모두 8일 동안 대대적으로 그 절기를 지키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며칠 후쯤이 아닐까 하는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앞에 나아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아마도 그 성읍을 관찰하기 위함이 아닐까 하는데, 어떻게 해야 과연 이 성읍을 함락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을 얻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 성읍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대답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대답을 구하며 여리고성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며 일상이 되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본문 13절의 말씀인데, 눈을 들어 본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가 성을 바라보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간절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방법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데,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서서 여호수아에 대하여 마주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군대 대장을 보내셨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그는 알지 못했어요. 이분이 군대 대장인 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다시 말해서 당신이 내 편이요 아니면 내 적이요? 이렇게 묻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여호수아의 모습이 어떠했을까? 두려워하고 절절매는 그런 모습 아니죠? 아마도 당당하고 위험찬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가 믿고 당당히 나아갔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그 마주선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군대를 보내셨는데, 군대 중에도 누굴 보냈어요? 대장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 말씀을 듣자 여호수아는 바로 그 자리에 엎드려 절하면서 그에게 고백하게 됐는데,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나이까?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의 기도의 내용, 목적을 여기서 보는 거죠. 하나님의 대답을 구하는 그의 기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무슨 대답을 주시려고, 무슨 응답을 주시려고 오셨습니까? 하고 기다리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군대 대장을 통해서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 즉시 여호수아는 순종하게 되는데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 즉시 신을 벗고 다시 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로부터 여러분 여호와 니스의 역사,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롭게 활짝 열리는 시작이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비밀, 그 축복, 영광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그 비밀의 주인공으로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처럼 여호수아에게 군대 대장을 보내셨는가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며 대답이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전히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을 위해 싸워주시기 위함인데, 그들에게 이김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이김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처럼 군대 대장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여리고성을 이제 공격하게 되는데, 여리고성을 공략할 때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단 한 명의 희생도 없이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후에는 여러분 가나안 7족속 그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요,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정말 말이 안 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경험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리고성 다음 두 번째로는 아이성을 공격하게 되는데, 그때는 패하게 되는 거죠. 아이성 전투에서는 그들이 처음으로 패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왜냐? 아간의 죄 때문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들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진노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여리고성 함락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히 명했어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마라. 여리고성에서 얻는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털끝 하나 손대지 말라 엄히 명했는데, 여러분, 아간이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시내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자기의 장막 속에 감추어 두었느니라. 여러분, 탐심으로 인하여 무너진 거예요.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첫 번째로 패배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아이성의 경우는 아주 작았어요. 그 성읍의 백성들의 수도 적었어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그 성을 정탐하고 돌아와 보고하기를 그 성은 2,000명, 3,000명만 보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얼마를 보냈어요? 3,000명 보냈는데 박살이 났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리고성의 경우는 난공불락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숨에 무너뜨렸는데, 여리고성과 비교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하찮은 도성 아이성 앞에서는 너무나 한심하고 무기력하게 실패하였음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한 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여러분 난공불락 여리고성도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그 하찮은 아이성 앞에서도 실패하게 되는 인생이 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의 왕 솔로몬은 시편 117편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그 결과가 뭐냐? 허무하게 된다. 불통이 되고 실패로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은 강력한 역설인데 뭐냐?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이 되어야 하고,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이 인정하심이 되어질 때 비로소 결과가 있게 되고 열매가 있게 되고 그것이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형통과 축복이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있다, 이렇게 역사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가 잠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고, 전도서에서는 너는 청년의 때에 여호와를 창조자를 기억하라 엄히 당부하게 되었느냐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우시는 삶이 되길 원하는데, 그게 뭐예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군대 대장을 보내셔서 도우시고 그래서 이기게 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이성에 대한 첫 번째 공격에서는 실패하지만 두 번째 때에는 정반대로 대승을 거두게 되고, 그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음을 보게 되는데, 그 비결이 뭐냐? 본문 15절에 그 대답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신 말씀이고, 그에 대하여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그것이 바로 그 놀라운 비밀의 열쇠가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우선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 엄히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의미는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를 절대로 혼자 두지 않고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와 함께하며 지켜주고 도와줄 거야. 이 약속을 너는 항상 기억해 하시는 그런 의미임을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이미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모세를 대신하여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게 되었는데, 그러시면서 주신 약속이에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거야. 그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를 도와주고 지켜줄 거야.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엄히 약속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 약속, 그것을 그가 아멘으로 받게 되었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네가 항상 기억하고 그 약속을 확증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임을 보게 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 모든 영광의 비결이 뭐냐? 여호수아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여호수아가 믿음이 좋았고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늘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도우셨기 때문에, 여호와 니시, 그의 대장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와 같이 그가 승리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가 가는 곳, 그가 머무는 곳, 또 심지어는 그의 잠자리까지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알았던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게 되느냐? 내가 왜 하나님의 인정하심만을 간절히 갈망하게 되느냐? 그 이유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인데,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우리를 향해 계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들고 늘 인내하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대로 행하니라. 내게 주어진 말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호와 니스의 삶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순종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그로 하여금 그의 자신의 모든 삶이 거룩함의 현장이 되게 하셨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 말씀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하는데 두 가지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첫째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다, 그런 얘기죠.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인데, 어떤 정체성이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종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당시에는 누가 신발을 벗고 살았느냐? 종이에요. 난 하나님 앞에 종입니다. 난 하나님 앞에 종된 자입니다. 그것을 내가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신을 벗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략할 때 참 이상한 방법으로 하지요. 성을 공격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사다리를 놓고 막 타고 올라가든가 아니면 대포를 쏘든가, 그죠? 뭔가 있어요. 공격! 뭐 이게 있어야 돼요. 아니면 에워싸가지고 굶겨 죽이든가 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앞에는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서 가고 언약궤가 따르고 이스라엘의 쫙 지파별로 줄을 서가지고 한 바퀴 도는, 하루에 한 바퀴 들고 둘째 날 한 바퀴 들고 6일 동안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참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참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게 그들 중에 그 누구도 불순종하는 자가 없잖아요. 아멘이잖아요. 그것은 바로 전적 신뢰를 의미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전적 신뢰, 또한 그러므로 인해 전적인 의뢰. 아멘.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게 뭐냐? 치열한 자기 고백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멘, 아멘,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고, 그랬을 때 그 놀라운 역사,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그들이 보고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비밀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도 바울, 그분의 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가장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겠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그가 고백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비결이 뭐냐? 이유가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43절과 4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욕된 것들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영적 비밀이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우리 가장 약할 때, 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서 종됨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히 일하시는 것을 아는 영적 지식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또한 우리의 일상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까불면 안 돼요. 건방 떨면 안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종입니다. 늘 신발을 벗고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력히 경험하는, 뜨겁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 여러분, 죄를
멀리해야 할 것에 대한 강력한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신발은 온갖 더러운 게 묻어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죄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죄된 몸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죄를 버리라, 그런 의미죠. 마치 신발을 벗어 던지는 것처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죄된 것들을 내어 버리라, 온전한 회개를 요구하시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회는 하는데 회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뉘우치기는 해, 반성은 해. 그러나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생활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그래서 여러분 성품도까지도 바뀌어져야 되는데 바뀌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죠. 뉘우침은 있는데 개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신발을 내어 벗듯이, 신발을 벗어 던지듯이 온전한 회개가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도록, 또 하나님과의 거리가 좁혀지도록 힘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후로는 죄가 틈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고 경계해야 함에 대한 말씀이다 할 수 있는데, 왜냐? 여러분, 죄는 아주 참 강력해요. 악한 마귀가 마치 배고픈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인데, 마귀의 시험이, 죄의 유혹이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네 힘으로 안 돼.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경우에는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악한 것들이 아예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특별히 주의하고 경계해야 된다, 엄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매일매일 정시 예배를 드려야 하고 또 영적 나눔이 의미가 있고 중요하냐? 왜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구하고 이를 위해서 늘 갈망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처럼 연약해요. 그러나 보배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달라진 삶이 되잖아요. 사바로교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뜨를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느니라. 질그릇의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보배로 인한 능력이 있잖아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나의 대장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를 도우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비로소 우리가 그와 같이 이김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김이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성령 충만을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고 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그러면 그렇게 여리고성을 돌 때에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여리고성 높이가 9m라고 그랬어요. 그 높고 견고한 성을 보면서 두려워했을까? 걱정했을까? 아니라는 거죠. 정반대로 기대와 설레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연 어떠한 구원을 이루실까? 하나님이 이 성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 성을 무너뜨려 우리에게 주실까? 하나님의 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또 그가 열망하게 되었음을 생각하게 되는데, 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을 그에게 보내신 것은, 또 군대 장관을 만나게 하신 것은 그의 믿음을 북돋으심이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2024년도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어림없지만 능력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도우시면 그분으로 인하여 여호와 니시,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범사가,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이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때를 활짝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일어나 걸어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두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두리. 아멘, 아멘. 7살짜리 소년이 KTX를 타고 혼자 여행을 해요. 혼자서. 그런데 이 아이가 전혀 걱정이 없어요. 염려하는 것도 없고 두려워하는 것도 없어요. 중간중간 일어나서 옆 칸에도 갔다가 이 칸에도 갔다가, 그러다가 또 여러분 요즘 KTX에서는 식당 칸도 있는 거 아세요? 식당 칸도 있어요. 거기 가면 과자도 팔고 아이스크림도 팔고. 거기 가가지고요, 거기 일하는 아줌마한테 이거 주세요, 돈도 안 내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럼 그 아줌마는 그냥 또 줘요. 이렇게. 이상하죠? 이유가 하나예요.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KTX 기차 기관사가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야, 각 층마다, 각 호수마다 CCTV가 있어. 내가 기관실에서 너 다 보고 있어. 그리고 또 그 식당 칸 일하는 분한테 얘기해 놨어요.
우리 아들이 뭐 달라고 하면 다 줘서 내가 결제할 테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홀로 두지 아니하세요. CCTV보다 더 밝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